여러분 이제 성경은요. 저희가 이제 K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K 성경이냐 했을 때 K가요. 왜 요즘에 한류가 유명하잖아요. K-팝 음, 이렇게 전 세계 K-팝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K를 붙인 게 좀 뭐랄까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가까이 성경을 이렇게 다가가고자 이렇게 이제 K 성경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K 성경 안에는 1189장이 저희 이제 60 이제 6권의 모든 책이 1189장이에요. 근데 네. 거기서 409장만 엄선해서 연대 기적 내용으로 저희가 재분류하였고 그 안에 이제 열세 시대를 시간 흐름에 따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독 세미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독은요 정독과는 다릅니다. 정독은 이렇게 한 구절 이렇게 그 구절을 묵상하고 며칠 동안 이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고백하며 묵상한다라는 것이 정독이다. 한다면 통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시일 내에 쭉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독을 하기 위해서 이 K 성경이라는 책을 이렇게 저자 목사님이 편찬하게 되었고요. 통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읽으면 더 성경이 잘 알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독과 정독의 이 차이점을 잠깐 나누었어요. 여러분, 통독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통정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성경이 통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간에 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막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8주 동안에는요, 그냥 음원을 이제 올려놓을 건데요. 음원을 듣고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막 한 구절 한 구절 하면 그런 건 정독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건 통독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통독을 해야 되냐면 계시록 부분을 읽었을 때 여러분 창세기 부분이 생각나고 그 부분이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창세기의 결론편이다. 이것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통독입니다. 음, 통독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요. 성경적으로 바꾸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주 동안 이제 열세 시대를 나누다 보면 너무 이 내용도 많고 길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디테일 있게 한 구절 한 구절 막 따져서 가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큰 흐름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통정적으로 볼 수 있기는 쉬워요. 여러분 통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게 될 것이 계속 통정적으로 나누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왜 통정적으로 읽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생각과 가치를요, 바꾸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정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요, 토막토막 읽어서 창세기 따로, 계시록 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 해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면 마태 예수님과 마가 예수님이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통정적으로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하나의 이야기로 스토리로 여러분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연결이 되고 마태 예수님과 마가의 예수님이 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통정적으로 위해서 통정적으로 왜 읽어야 되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 강의를 통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서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 이 K성경 통구통독은요, 서론이 다다라고 할 정도로 서론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여러분 미국에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성경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한 적이 있는데 이 바이블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요. B, basic, I, information, B, before, L, living, E, us.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이 땅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베이직 인포메이션이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침 같은 것이다라고요. 이 로버트 어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매뉴얼대로, 신앙은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목사님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은 특별히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 이제 자기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 것이 더 뚜렷한 곳이 바로 미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대학을 이제 멀리 가게 되고 기숙사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의 생활은요,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가 뭘까요? 바로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동안 부모님 차를 타고 다닐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가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대학에서는 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하나만 저 사주세요. 이렇게 이제 차를 사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요, 기숙사를 떠난 아들에게요, 차를 이렇게 사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딱 주면서 성경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차를 어떻게 사준다,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뭐 그런 팀이 없고요. 그냥 성경을 주면서 성경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무슨 아빠가 이런 아빠가 다 있나 싶고. 그러면서 이제 뚜벅뚜벅 투덜투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니까 기숙사를 가게 됩니다. 무슨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라실까 봐 말끝마다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아, 막 속이 상한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방학이 되었어요. 방학이 돼서 다시 아버지 집에 가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뭐 얘기하겠어요, 아들이. 네, 차를 사달라 하겠죠. 차 좀 사주세요. 자동차 정말 필요해. 불편해 죽겠어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성경은 잘 읽고 있니? 라고. 아, 대화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4년을 보냈어요. 4년을 보내고 결국 차는 못 얻게 되고 이제 졸업을 하니까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지 않겠습니까? 직장 가면 돈을 법니다. 그러나 이제 돈을 벌기, 월급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차가 너무 필요하니까 차 좀 사주세요. 그럼 제가 제 첫 월급 타면 갚겠습니다. 아, 이 정도 얘기하면 네, 안 사줄 부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전히 성경은 잘 읽고 있니? 자, 이쯤 되면요, 뭔가 성경에 대해 뭐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깨닫지 못하다가, 아, 이제 진짜 이 성경을 왜 읽으라 할까? 그 성경책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이 이제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짐꾸러미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안 버린 게 다행이죠. 하도 이상해서 왜 자꾸 성경만 읽으라는가 해서 이제 진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끄집어내서 성경을 딱 펼쳤더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 바로 수표가 있었어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수표를 그 안에 꽂아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 아들이 성경을 한 번만 펼쳐봤으면 그 4년 내내 그 불편함과 그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았을 텐데, 아니, 어떻게 4년 동안 한 번도 그 성경을 펼쳐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수표를 넣어서 성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수표를 성경 안에 넣어준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수표를 넣어준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성경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진리를, 영혼을 가르쳐주는 그런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정말 원래 만드신 원래의 모습, 처음 모습 그것을 회복하게 해 주시는 것이 그걸 이야기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 속에 숨겨둔 다시 말하면 수표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숨겨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그 길을 가는 자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지 않고는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창세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읽음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그 길을 간 자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함께하는 자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들의 처음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처음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처음 모습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 이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바른 동기로 바른 출발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4절까지는 6일 동안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마지막 창조 과정에서요. 짐승까지 창조하시고 27절 우리 초록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을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래서요, 이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즉, 흙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최고의 가치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사랑에 뭐가 필요할까요? 대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연애를 해보시지 않았어요? 연애를 했을 때 내가 연애의 대상이 없으면 연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태솔로라는 말은 연애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모태솔로라는 말이 나왔듯이 사랑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인간의 창조를 언제 결정했을까요? 아, 내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6일 동안 다 창조하니까 뭔가 허전해서 사람을 그냥 만들어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을 창조하기는 언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려고 계획하셨다. 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는 렉시트와 아르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레시트, 아르케. 아르키 네. 자, 여기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즉, 이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죠? 자, 태초,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을 아르케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 이전을 아르케. 이미 하나님은 아르케, 태초 이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을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부터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시트는 시간과 공간의 이 창조 시작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레스트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부터 이제 이 세상이 창조된 거고, 그 전에를 태초 이전에 이제 여러분 아르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은 인간을 처음부터 축복의 대상으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이걸 창조 언약이다. 맨 처음 약속이고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위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시고요. 거기에 우리를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경작하며 지키며 살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요. 인간은 임의로 먹되라는 말씀처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한마디로 무진장 복을 누리게 했어요. 이게 바로 처음 약속. 처음 약속.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뭐냐면 우리 한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무진장 복을 임의로 먹되 이 모든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관계가 끊어지리라. 그것은 육신의 죽음 그 이상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끊어지는 그 관계가 끊어지는 타락과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게 관계예요, 관계. 왜냐하면 사랑의 다른 이름은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랑,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 먹었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하여 복을 상실하고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은 반대로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복의 흐름이 어떻게 됐다? 차단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약속, 이 창조의 언약을 세우셨기에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 구속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고 그 역사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뭐다?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성경이 무엇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그것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태초의 복의 관계로 돌아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오는 것이고 성경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매일의 일상의 삶이 여러분 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가까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예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사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은 뭐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산다는 건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하시나요? 진정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 감정, 기분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걸까요? 그럼 변화는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히라버로 변화를 메타몰포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메타몰포마이.
자,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다른 형태 또는 형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알이 부화하여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나방이 되고, 나방으로 탈바꿈이 되어서 이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몰포마이의 변화는요, 이런 변화를 말합니다. 알이 부화하여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그래서 애벌레에 그냥 날개를 꼽는다. 그래서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바뀜을 변형이다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울스웨터를 정말 여러분들이 아끼는 그런 좋은 옷을 잘못 세탁해서 이렇게 수축이 되고 변형이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축이 되면서 스웨트는 잘못 빨면 작아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자, 작아졌어요. 그건 뭐냐? 변형.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진 거죠. 이걸 변형. 근데 변화는 본질이 변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변형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번학과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처음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요. 여러분 중앙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합니다. 자,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변형을 말합니다. 수축되는 거, 모양이 바뀌는 거.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본질의 변화예요. 알이 부화하여 애벌레가 되는 변화. 자, 경건의 모양은 인의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능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린 에덴에서의 이 완벽한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관가하면 엉뚱하게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식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관점을 알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관점이 뭐냐, 이제 조금 있다가 나누게 될 건데요. 자, 우리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않아요. 성경을 자기식으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이 말씀처럼 찾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내가 복음에 의해서 읽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시지 않습니까? 큐티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내가 큐티를 하는 건지. 여러분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지 이 부분을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PPT를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이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내려놓아야 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 자기 사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방법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바로 성경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진정한 변화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자신의
비의기적 의도로 성경을 읽지 말라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변화는요, 말씀의 능력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기 때문에, 또한 성화적 구원, 날마다 삶이 변화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의 기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검은 재물을 죽일 때 쓰이는 검을 이야기합니다. 자, 재물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단번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는 재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단번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검이요 예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그렇게 예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보이는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혼, 영, 마음, 생각까지 찔러 쪼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세워가도록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8주 동안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이것이 진정한 본질의 변화예요. 이런 본질의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대로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정한 변화는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죠.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다.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변형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4절 5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성경적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려 한다라는 뜻은요, 내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되어진 내 삶을 지배하는 그 모든 원리가 어떻게 무너뜨려야 된다.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해서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거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세계관을 어떻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즉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속 문화에 의해 이루어진 세계관을 여러분 다 무너뜨리고 성경에 의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워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다. 주권이 회복되는 그 본질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속적 가치관은요, 정말 이렇게 매우 견고한 진을 친 것 같이 이렇게 단단히 굳어져 있어요. 네, 이 거미줄에 걸려들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견고하여 정말 여러분,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데 그것이 성경을 통해 그 가치관이 무너뜨려진다는 것이고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역시 기본, 이 한자, 역시 기본처럼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역시 기본이란 뜻은 뭐냐?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 삶의 기본을 찾는 것. 여러분, 연어를 아시나요? 연어는 거슬러요. 물살을 거슬러 거꾸로 가요. 날개가 찢기고 몸에 이 비늘이 찢겨도 끝까지 거슬러서 자기가 갈 그곳으로 가요. 즉 의지적으로 거슬러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간다면 그것과 거슬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성경의 띠를 통해서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즉 갈아엎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이 세계관을 갈아엎고 모든 나의 가치관을 갈아엎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원리로 여러분이 삼아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처음 모습, 진정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처음 모습, 이것을 회복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슬러가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 본래로 우리는 돌아가는 습성. 인간은 자기가 살고 싶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슬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성경을 읽음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성경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외적인 것입니까? 세상의 문화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어서 세속적 가치관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상을 추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거슬러 가야 된다. 세속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전쟁과 충돌이 일어나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PPT의 말씀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적 원리에 합당한 생활을 여러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배하는 잘못된 세속적이고 비성경적 삶의 원리를 우리가 거슬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여러분 성경은요, 덮어놓고 그냥 아무 때나 읽으면 안 돼요. 기독교의 신앙과 영성은 성경 원리 위에 우리가 세워졌고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가치와 세계관의 기초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통정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통정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정적으로 읽을 때는 어떻게? 지, 정, 의 다 동원해서 인격적으로 읽어야 된다. 인격의 3요소처럼 지정, 의를 다 동원해서 인격적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정적 전인격적으로 읽는 것은 첫째 지성적으로 읽고 두 번째 감성적으로 읽고 세 번째 의지적으로 읽습니다. 이 지성적으로 읽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성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탐구하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경 지식을 습득하고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탐구하면서 지식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자, 두 번째 감성적 읽기는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떨까?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그걸 깨달으며 그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떻게 바른 관계를 회복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그 관계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돌렸어요. 돌리다가 이제 멈추지 하고 않고. 있으니까 큐티를 말하고 있죠. 큐티. 네, 큐티가 고백과 묵상으로 읽어야 하는 큐티를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의지적인 것은 그렇게 이제 고백과 묵상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과 관계 맺은 회복이 어떻게 실천하는 것. 그래서요, 성경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읽다 보면 지켜 음식물.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저기요? 행하라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켜 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그것은 순종하고 십계명적 영성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삶. 또 여러분 그러한 삶이 이제 전인격적 읽기. 그러한 읽기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거기 때문에요. 오늘 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어렵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강의를 듣고 또 강의를 들은 걸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아, 뭘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통근통독은 전인격적으로 읽지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읽는데 첫째는 줄거리 따라 읽고 두 번째는 메시지 따라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스토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시간성을 무시하고 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스토리 라인으로 우리가 줄거리를 따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연대기적 순서로 성경을 재배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K 성경은 지금 페이지가 36페이지, 44페이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첫째 주 강의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 창세기 앞 부분이 나와요.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 달라요. 다른 것이 창세기부터 쭉 같아요. 같다가 사무엘부터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역사의 시간의 흐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재배열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읽어야 하나의 스토리, 줄거리를 따라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구속사, 하나님이 구속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확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스토리, 줄거리를 따라 읽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 네, 메시지. 줄거리만 있으면 나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 줄거리가 아니라 그 줄거리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발견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따라 읽고 그래서 이제 이 K 성경을 편찬하신 주혜영 목사님은 줄거리는 공부하고 메시지는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제 줄거리 따라 메시지 따라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66권을요. 어, 전집같이 아까도 처음 서두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따로, 계시록 따로 이렇게 있는 그런 전집 같은 책이 아니다.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66부작, 드라마 66부작으로 된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된다. 마치 66부작 드라마처럼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종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러면서 처음과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하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동정적 이해란 이 사전적 의미로 국어 사전에는요. 규칙, 규범 또는 어떤 경우에도 통하는 법전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개념을 지칭하는 게 통정적이다라는 것. 통정적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는 건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통정적으로 읽는 것은 줄거리를 따라 메시지를 따라 읽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케네스 이 베일리는요. 성경은 부분의 종합이 아니라 통일성을 가진 전체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통근통독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세 가지 이 메시지의 개념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그리고 이제 역사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순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44페이지 이제 도표를 한번 이제 보시면요. 통통은 시간 흐름으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각 권에 시간이 흐르는 책이 있어요. 그걸 역사서. 역사서에는 시간이 흐르는 역사서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역사서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역사서로 봅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 사관에 의해 쓰여진 역사서.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의 줄기는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 쓰여진 제사장 사관으로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바로 이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구약은 이렇게 크게 두 줄기의 역사서를 통해 성경의 시간 흐름에 따라 여러분 연대기를 따라 재분류했습니다. 시간 흐름의 이 역사서 배경을 통해 여러분 시가서, 욥기, 잠언, 아가, 전도, 예언서 같은 것이 생겨났고요. 다윗의 생애를 읽을 때 다윗이 쓴 시편을 읽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요. 성경이 더 생생하게 눈에 정말 잘 완전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대 순으로 여러분 재배열해서 성경을 분열하고 선지자들을 나누면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을 연결하게 되죠. 시가 예언서는 바로 이 라인을 적용해 주는 책입니다. 신약에 가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흐름에 따라 다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읽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애를 이 정기화해서 시간적으로 여러분 읽게 될 건데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 때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했었는데, 청년들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하나에 된 이야기구나라는 것들을 몰랐대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무슨 설교인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주 이 통해 시간을 통해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통정적으로 보게 되면, 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더 쏙쏙 들어가게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시간 흐름에 따라 분류해서 읽는 이유는 그 시대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자, 알자,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또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생생하게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세 가지 이 관점과 세 가지 개념으로 여러분들 근거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K성경, 통kun통독 성경 읽기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음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말씀의 진리를 더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세 가지 관점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이것은 아까 지정의로 읽어야 된다고 했지 않았어요?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는 지성적 읽기, 하나님 나라 회복은 감성적 읽기, 구별되는 삶은 의지적 읽기,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삶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걸 회복하시고 싶어 하시고, 처음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그것을 처음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읽을 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은 뭐라 했죠? 관계 회복. 네, 관계 회복.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 약탕기에 넣어서 짜요. 이렇게 쫙 나오면 엑기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엑기스가 바로 상상수. 자, 상상순도 모아가지고 더 짜요. 진짜 진액. 그게 바로 주기도문.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핵심은 상상순. 상상순에서 핵심은 주기도문. 거기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은 그것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말론적 구속의 관점은 줄거리 따라 읽기와 관계가 매우 깊고요. 자, 성경은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속이다라고 합니다. 구속은 관계 회복을 이야기해요. 죄 사함을 통해 정말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관계 회복, 그것은 종말, 그 구속은 종말의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럼 왜 종말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를 언제 종말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마지막 때 이룬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론적 구속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계시는가? 그거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왜 우리를 구속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이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세 번째, 인간이 죄를 범하여 추방당하게 되죠. 이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되어 타락되어, 근데 그것이 주범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을 제압하고 인간을 처음 모습,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처음 모습,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유예요. 네 번째, 죄는 윤리적, 도덕적 이런 죄보다 더 근원적인 죄, 불순종, 불순종의 죄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진 그 상태가 타락.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 구속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를 끊게 한 선악과 사건에서 사탄이 주범이라 했고 공범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탄의 정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성경은요, 그 기원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사탄이 이러한 거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성경의 이 내적인 이 정황의 증거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7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요, 사단의 기원을 유추하게 하는 매우 적절한 구절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에요, 너를 위하여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더니,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 가지고 추측해 본다면 영계에 이제 하나님의 이 사는 세상에 찬양을 맡은 천사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태초 이전이에요. 천사가 이제 찬양을 맡은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 그 천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줄.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는 이 북극 지폐 산 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겠다. 일종 쿠데타죠. 내가 하나님 위에 내가 서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네, 교만에 빠진 거죠.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아질 것이다.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엄청난 죄를 이렇게 짓게 된 거죠.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결국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여 이제 여기서 사탄이 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원래는 천사였는데 그렇게 교만하여 사탄으로 되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이 계명성을 새벽별 번역을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계명성이 사탄을 가르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사탄의 기운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처음에는 계명성 같은 천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계명성을 사탄의 명칭으로 우리가 보기보다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로 우리가 있을 때의 명칭으로 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계명성은 새벽별,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럼 예수님 사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초 이전에 이 계명성 천사였구나. 근데 그것이 교만하여 하나님같이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사단이 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사탄의 기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대적자로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될 수 있어 라고 꼬드기는 자예요. 이런 사상은 많은 우리 우상 종교와 신비 종교에 나타나요. 뉴에이지라든지 이제 힌두교라든지 이런 신인 합일 사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사탄이 동산에 하와에게 이제 동산에서 하와에게 한 말은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 사람이 신이 된다라고 꼬드긴다는 거죠. 사탄은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세계관을 충돌시키고 인간이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려고 네, 이 땅 가운데에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요소는 뭘까? 하나님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인간을 통해. 그리고 공간적으로 내 삶의 영역,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성경 읽기를 통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구별된 삶인데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관점. 첫 번째 종말론적 구속의 관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회복. 세 번째 구별된 삶. 우리에게 구별된 삶 그가 원하시는데요. 그것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を회복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 성화적 구원을 이루며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읽어가서 여러분들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회복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왜냐?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삶 가운데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핵심 메시, 세 가지 이제 개념으로 읽어야 되는데요. 그 세 가지 개념은 바로 신이, 인이, 자기중심성이에요. 신이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이는 인간이 행하고 자기중심성은 교만, 불순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신위를 한자로 봤을 때요. 하나님의 신이고 위는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룬다. 그래서 신위라는 단어는 신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인의는 인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룬다라는 뜻으로 인간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건 인본주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 정말 매 순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없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의가 주는 그 문제, 우리 삶이 주는 문제는 그 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의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인의의 문제를 신위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인이 뚝, 신이 고. 이게 저희 통구통독의 구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인이 뚝, 신이 고. 신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인이 뚝, 신이 고 외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간이요 죄를 범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중심성. 자기 뜻대로 내 꼴리는 대로 요즘 젊은이들은요 마이웨이를 외쳐요. 마이웨이 내 꼴리는 대로 그거는요 내 방법대로 살겠다.
근데 사실 그게 자기중심성이고 죄라는 걸 알지 못해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결국 사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뭐가 신위인지, 뭐가 위인인지, 뭐가 자기 중심성인지 전혀 알지가 못합니다. 내가 내 삶에 주도하고 있으면서 나는 신위로 살고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주인되어 가려고 하는 습성을 거슬러 가야 된다. 역시 기본. 내가 복음의 핵심. 이게 자기중심성인데요. 우리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만족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신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순종, 자, 그래서 이제 순종이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바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부터 시작되어 삶의 전 과정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 이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개념을 통해 성경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개념은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 회복, 구별된 삶, 인이 뚝, 신이 고, 자기중심성 내려놓고. 이렇게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들 회복되고 처음 모습이 회복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복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 줄 줄 믿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창조시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4페이지 도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저희 통풍통독은 시간 흐름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K 성경도 동일하고요. 구약의 이제 시간 흐름으로 보면 이제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같습니다. 자, 창조 시대 13시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조 시대, 그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 출애굽 강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한 시대. 이제 구약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시대 안에 책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두 시대가 있어요. 바로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흐르는 역사서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역사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민수기는 위에 있어요. 근데 레위기, 신명기는 왜 밑에 있지? 네, 이게 뭐냐면요. 자, 시간이 흐르는 역사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역사서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신명기는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지 않고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대상, 역대하는 포로 귀환 후에 기록되어서 조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환 시대의 역사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이게 귀환 시대 역사이고요. 욥기는 여러분 시대적 배경이요. 족장 시대예요. 그런데 왜 포로 시대에 살펴볼까 했을 때 욥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이 이 정말 포로 시대에도 엄청난 큰 고통과 고난의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펴본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지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지서들. 선지서들이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이제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에 좀 기억하시고 이 지도가 많이 나와요. 이제 지도 보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도 보는 걸 좀 더 쉽게 이제 여러분 알도록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뭘 이야기하냐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홍해가 보이지 않습니까? 홍해 보이죠? 그 다음에 지중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페르시아만,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요거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지금 살펴봐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아까 거기서 홍해가 보이잖아요.
자, 지중해, 홍해, 사해, 요단강, 갈릴리 호수, 베르시아만,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자, 조금 이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 요걸 이렇게 살펴보면요. 진짜 쉬워요. 자, 여기서 이제 낙타 같은 큰 배가 있어요. 이게 지중해. 그리고 밑에 닷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닷은 나일강. 자, V가 보이죠? V를 홍해. 벙어리 장갑과 이렇게 약간 바람 빠진 풍선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긴 이 바람 빠진 풍선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 바퀴벌레 보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마. 그리고 두 더듬이는 유프라데스강, 디그리스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면 V는 뭐죠? 홍해. 자, 큰 배 지중해 밑으로 나일강, 페르시아만에서 두 더듬이 가운데 벙어리 장갑에서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같이 생긴 건 뭐냐? 네, 하해 요단강. 좀 지도가 눈에 와 닿습니까? 자, 그런 현나라는 뭘까? 자, 나일강 이집트는 지중해 위 터키예요. 요 홍해 사이 요단강 갈릴리 호수는 현재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페르시아만으로 강 두 개, 유프라티스 강, 티그리스 강은 현재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이제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창조 시대의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시대가 살펴본다면 보이시죠? 홍해, 지중해, 나일강.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가운데 에덴 동산이 있겠다라고 추정해 본다는 거죠. 아,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겠구나라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좀 보이지 않아요? 보이시? 홍해 어디 있습니까? 큰 배, 지중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다시 나일강, 그리고 가운데가 사해 요단강 갈릴리 호수, 더듬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페르시아만. 이렇게 기억하면 이제 여러분 지도 보면서 지도를 보는 이유는 성경에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강의를 듣고 내일부터 성경을 읽으면 아마 이제 이 창조의 시대가 눈에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가 시작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고 이제 축축되는 요 근반에서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왜 창조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창조 시대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고 그 지리의 흐름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는 여정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쭉이잖아요. 밑에 뭐냐면 이 광야라서 못 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로 한눈에 구약의 시대의 흐름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창조시대, 족장시대.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이 타락되어 관계가 파괴되어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입은 이제 그 옷을 하나님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 흘림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갈대우르를 떠나게 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 국가가 있으려면 영토 주권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 나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소속과 거룩한 백성으로 신명기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모세와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다시 말해 신해산 언약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2세대에게 다시 언약을 맺고 모세를 통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고요.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라, 섞여 살지 마라. 그런 이스라엘 섞여 살면 안 되기에 이스라엘 이 보호 조치로 십계명을 줍니다. 근데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진멸하지 못해 점령은 했는데 정복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잔존 세력으로 인해 사사시대를 겪고요. 사사시대는 범죄, 고통, 강구, 구원 이 네 가지 사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레인의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총체적 난맥상을 겪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 그 사사시대에 그러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나오미와 룻.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또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인 토민왕국 왕을 주소서 그래서 다윗 솔로몬 이 시대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오는데 그 후에는 다시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722년에는 북왕국이 멸망하고 BC 586년에는 남왕국이 멸망합니다. 포로 시대, 기한 시대 이렇게 이제 구약의 큰 스토리를 살펴봤어요. 이게 구약의 다예요. 네. 자, 이렇게 하니까 구약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구약을 다 했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 시대는 아무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 창조 시대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측정할 수 없는 시기를 창조 시기로 얘기하고요. 이 시기를 역사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라는 사료, 즉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 유물, 문서, 기록, 건축, 조각 따위가 없는 그런 선사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사료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나 신념에 의거해서 기록한 역사서다. 그래서 이 원역사는 연대를 추정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태초의 창조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원역사의 이야기인 창조 시대를요. 여러분 통큰통도 세 가지 관점 뭐라고 했죠? 종말론적 구석의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인류 역사의 기원을 다루는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등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타락과 홍수는 타락한 인간이 자기중심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되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사건들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기초적 출발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는요, 두 시대가 있다고 했어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1장에서 11장은 창조시대, 12장에서 50장은 족장시대. 창세기 족장시대를 우리가 시간 흐름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탄생이 2166년. 그리고 이제 우르를 떠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죽고 요셉이 죽고 이제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의 시간의 흐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그 뒤에 홍수가 이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 자,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라는 걸 알려줘요. 즉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주권자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창조주, 섭리주, 구속주, 심판주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그분의 이 분명한 목적에 의해 만드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 절의 말씀은요.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바른 참된 가치관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서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것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하는 그 이전 태초 이전 아르케부터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연애의 대상인 거예요. 연애의 대상. 네, 연애의 대상이. 연애하면 어때요? 너무너무 절절하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네,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요, 문화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명령은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최초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영원한 존재의 목적인 이유죠. 예, 여러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래서 이걸 문화명령이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 문화에 배양하는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이 구절 속에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걸, 아, 이 나라가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통독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에덴이란 말은 즐거움, 기쁨 또는 낙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은 인간이 살기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설하신 이 에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스림으로 그곳의 피조물의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의 유혹이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어요. 선악과 나무를 두신 이유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장치다라는 거.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하게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고 이 선악과를 중앙에 두신 이유는 주권자 하나님을 날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중심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주인은 이미 누구다? 하나님이다. 창조주, 섭리주, 구속주 대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거야. 예, 마이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요, 하와를 꼬드겨요.
하와야, 하와야, 저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라고 꼬시죠. 하와는 안 돼.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그때 사탄이 뭐라고 그랬나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네가 눈이 밝아져.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즉 자기 중심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원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에덴은 어떻게 파괴되고 마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지식을 습득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이제 독자적으로 꾸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 거야, 내는. 내 마음대로.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에덴을 떠나 살면서 스스로 결핍된 존재, 결핍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에덴의 풍요로운 삶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다.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성경을 읽을 때요.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에덴에 이제 인간을 두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거, 독초하는 것을 이제 외로워 보여서 좋지 않게 보셔서 돕는 배필에 배우자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셨어요. 근데 둘이 합해 하나가 되는 결혼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네, 바로 자기 중심성. 그래서 여러 부부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면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선악과 사건으로 이 타락의 결과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 먼저 죽은 건 영이에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 일그러지고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혼이 죽어요. 혼이 죽어서 타락한 그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덕, 윤리,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일어나는 악독한 모든 이런 범죄들, 두려움들, 묻지마 사건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사건들은 바로 이 혼이 죽어. 네, 이렇게 되어서 도덕, 윤리, 양심의 가책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다음 육체가 죽고요. 마지막에 이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찾아주시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요. 처음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 이것을 원시복음. 그래서 처음 모습의 회복이고 구속 역사의 시작이다. 네, 이것이 창조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시록 20장에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가죽옷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피가 흘려져야 가죽옷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인은 정말 그 피로, 그래서 죄 없는 생명이 희생되어야 된다라는 거. 사람은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인간의 방법. 그러나 가죽옷을 입히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던 그 죄의 수치심을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은 결국 자기 중심성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4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우선 제일 먼저 이제 가인, 네,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 중심적, 즉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명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이 시조가 되죠. 유발은 음악의 시조, 두발 가인은 기계 문명의 시조.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들은 그 후예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셋을 이제 허락하시고 셋을 통해 구원의 계열을 여십니다. 또 이건 뭐냐?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섞이면 안 된다. 인간이 죄를 범하러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 관계 맺는 사람들을 위해 통치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창세기 5장엔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셋의 계열을 통해 노아 이제 노아까지 나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둘째 아들 함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은 노아 아빠가 술 취했을 때에 네,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뒷걸음치면서 이제 아버지 벗은 모습을 덮어줬는데 함은 동생들에게 아버지가 벌거벗었어 술 취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후손들이 바로 이제 블레셋, 앞으로 나오는 많은 블레셋 족속들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읽어 나가게 될 것이고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가득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인간이요 정말 이제 그 생각은 악한 생각밖에 없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자기 중심성이 극에 달았구나라는 것들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 중심적 이니만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라고 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방주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방주가요, 노아서 알아서 짓게, 노아가 마음대로 짓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 설계하셨어요. 그러면서 배에 있어야 할 동력, 엔진, 그리고 방향타, 운전대,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는 달아주지 않았어요. 노아는 무려 372일 동안 방주에서 보냅니다. 40일 주야를 하늘에서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지각이 변동이 되는 거죠. 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로 다 덮어졌어요. 큰 샘들이 다 터져요. 우리가 며칠 전에 왔던 폭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얼마나 두려워요. 그 배에 엔진과 방향, 운전대가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간 두려움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서 어디든 막 안전한 곳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렇게 동력, 방향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을 이제 모면하려는 자기중심성이 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동력과 방향탕은 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네, 순종하게끔 노아를 이끌어 가신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하나님 방법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 여러분 읽으면서 보게 되실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에 타라 할 때 탔고요. 나오라 할 때 나왔어요.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할 때 네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바로 신위에 대한 이제 인위의 순종이죠.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인위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내가 신위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고 내 자기 중심성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인위는 뚝하여 신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성경 읽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 그 다음에 이제 바벨 사건이 나와요. 바벨은 혼돈을 뜻합니다.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고요. 제 본성, 이 또한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했어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이제 교만, 인간의 교만이 되는 원인은 언어. 그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인간을 지면에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1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이 자기 중심성으로 막 살아가고자 하여 그 죄를 범해 타락하여 생기는 인간의 교만과 극치의 가장 크치가 바로 바벨탑 사건. 인간이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간 가장 큰 극치의 모습을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자, 이런 이제 자기의 삶의 그런 인의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참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가 그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흩어져서 번성하기 시작하죠. 야벳의 자손은 유라시아에 7 아들 두고 소아시아 아르메니아 지역에 이제 거주합니다. 함의 자손은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으로, 그의 아들은 이제 4명으로 가장 이렇게 후예들이 펼쳐나가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계속 블레셋 족속, 블레셋 족속, 블레셋 족속이 나와요. 그것은 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또 설교하다 보면 계속 블레셋 족속, 다윗의 블레셋 족속이잖아요. 네, 그 블레셋 족속이 함의 자손부터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셈의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져 히브리, 팔레스타인, 시리아, 아수, 이렇게 이제 흩어져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이것은 이제 노아의 자손을 번성시키시고 하나님은 셈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족보를 보여주냐면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족보가 여러분 좀 지겹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오늘 강의를 통해 이래서 족보가 나왔구나. 족보 부분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